어저께 이어서 제가 이렇게 그 일주별 울산에 운세해가지고 지금은 5번째 무토일간에 대한 그 운세를 좀 파악해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천간에 그 일간이 10개가 있죠. 지지는 12개 있고, 그래가지고 그 조합이 이제 60개가 오행이 있죠. 그래가지고 명리라는 거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60진법의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시간과 공간적인 측면에서 60진법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석해내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사주 음양오행에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 운행도 거의 뭐 60년 만에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60살이 되면은 만 60살, 우리나라도 61 되면 환갑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명리에서 나오는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운행은 60년 단위로 이렇게 변해간다 해서 60 갑자 이렇게 해가지고 60 하나면은 환갑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일주도 이제 10개 중에 이게 5번째 무토일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쪽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즘에 이제 뭐냐면은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이렇게 해가지고선 뭐 윤석열이 뭐 천공인지 뭐 건진인가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선 뭐 이렇게 TV에서 토론할 때 왕자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 국민들이 그걸 알았으면은 쉽게 말하면 뽑지 말았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대뜸 무슨 얘기를 하냐, 그분은 이렇게 어저께도 잠깐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간혹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귀신이 오버랩돼서 나타나고 딱 보면 그 사람 눈동자에 영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 딱 보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는 저도 상당히 뭐 도인이고 좀 괴이한 사람이 있지만 그분도 상당히 괴이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저처럼.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대뜸 얘기할 때 그 자기는 윤석열이가 이렇게 그 TV 토론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이렇게 했을 때 완전 마귀 새끼로 보이더랍니다. 상당히 안 좋게 보이더래요. 그럼 뭐 윤석열이가 술 먹을게나 어디 교회 가면 성경책 놓고 막 기도하고 모는데 다 쇼죠, 쇼하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에 묻고 이제 사지명료도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그 이상하게 삐져가질 않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그 천공이나 건진이나 노상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은 오도됩니다. 반드시 오도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거나 자기가 누구 권력 있는 사람 빗대가지고 그 뭐 이렇게 권세에 휘둘려고 하려는 그런 식으로 이게 기울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저기가 이렇게 양심 화인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양심에 화인 받는다. 그게 요한일서에도 이제 예수님 직접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번 하늘의 빛을 보고 나서 이렇게 딴 데를 가면은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상당히 그 양심 화인 받는 걸 되게 이렇게 꺼려하고 이제 그 징계를 하셨어요. 그 양심에 화인 받는다는 의미는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세상의 돈과 명예 뭐 이런 거. 여자는 심지어 뭐 이렇게 자식 때문에 양심에 화인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양심에 화인 받는 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뭐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우선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외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순수하게 가야 하는 것이 이렇게 무뎌져요. 이게 계속 어느 순간 되면 양심이 화인받아 가지고 완전히 하이에나 사자나 뱀새끼도 더 독한 독종이 돼버려요. 그것이 그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에 화인받자 말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조심해야 할 요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번 12월 3일 날 그 개헌 발표한 것도 이렇게 되면은
이 노상원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안산 뭐 애기보살 저기였네. 이놈이 그 대전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뭐 육사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랑가래도 쓰리스타까지 된 놈인데 그렇게 저기였는데 여자 뭐 성추행 해가지고 이놈이 이제 그 쉽게 말하자면 퇴역했죠.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그 점쟁이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놈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 지금 김영원이가 국방장관하고 인사권자하고 서로 싸움이 돼 보니까 그 밑에 졸개들이 와가지고 그 말 듣고 했는데 이 노사원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얘기를 했답니다. 저기 올해 이게 뭐 갑진년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갑진년인데 을사년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운이 왔으니까 이제 계엄해도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조언을 했대나 봐요. 그래가지고선 윤석열이가 이 천공이 건진법사하고 노상훈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서로 교통을지 모르죠. 이놈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선 그 운이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계엄전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정통 학문적인 이론을 해가지고 명리를 공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석이 달라요. 분명한 거는 윤석열이는 내년 그 경진 괴강일주에 울산에면 갑기 을격 합의돼요. 합의되면은 내가 명리구력이 30년이고 여러 사람 경우로 봤더니 이게 화분이 왔을 때는 상당히 좀 안 좋게 자겠군요. 시집장가 가는 거, 자기 연애하는 거, 여자 새로 남자 새로 만나는 거 외에는 상당히 안 좋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하는 부도나고요. 그러니까 돈이 마르고 성클해요. 이게 연애하는 거 외에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특히 이제 정치하고는 대통령이 그 하분이 왔으면은 이게 상당히 한모로가 안 좋거든요. 가장 단적인 예로 뭐냐면 노무현이가 이 대운상의 노무현은 여기는 무인일주거든요. 무인일주일 때 대운행에서 이제 개수가 와가지고 이 무토를 잡았어요. 그때 자살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이거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그 글 쓴 것도 있지만은 얼마 전 동영상에 그 김수미 김수미가 이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완론 해가지고 거기서도 내가 이렇게 노무현의 자살 기운하고 박정희의 총 맞아 죽는 거, 그 다음에 그 조용기가 이렇게 자연수 누린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그렇게 다 이렇게 네 가지 기운을 해서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화분이 왔을 때는 대운상이 왔으면 아주 크게 잘못되고. 그때 이제 뭐 결혼하거나 뭐 이렇게 저기 하거나 이렇게 부도 크게 나를 그렇게 않으면은 되게 안 좋게 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경험도 있고 명리이론에서는 이렇게 화분이 오면 상당히 안 좋은데 어떻게 이 노상원이라는 놈은 내년 울산에 윤석열이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같은 명리를 공부해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뭐냐면은 운이 왔다고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12월 3일날 기험 선포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명리에 공부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느냐. 근데 그것도 저기하고 윤석열이가 지금 시간 벌기를 버티는 겁니다. 이 천공이라는 놈이 그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냐면 3개월 있으면은 윤석열이가 다시 이제 컴백한다 이제 이런 식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 동양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이면 우리나라 부도납니다. 부도나요. 지금도 계엄적이 해가지고 저기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것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정치 리스크 저기 해가지고 못 믿겠다 그럽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이가 다시 컴백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박살나게 돼 있어요. 을경 합의돼가지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주에서 여자 남자 만나가지고 연애하거나 결혼한 거 외에는 상당히 안 좋게 자거든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도난다 그럽니다. 분명히 윤석열이 다시 컴백해가지고서 이렇게 오면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부도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좀 답답한 것이 사랑제일교회 정강훈이라 하는 놈이 뭐 탄핵 반대 이렇게 시위 집회하고 뭐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저놈은 하나님의 목사가 아니다. 저놈은 상당히 자기 이익이나 권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개질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 마귀 얼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딱 보더니 그 정강훈은 마귀 얼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 했어요. 기도하고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인도해 가지고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 그러면은 그 본래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이 점쟁이들도 뭐냐면 이렇게 영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세계는 같은 분야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영이라는 건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양심을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들한테 이슬람교나 뭐 불교나 힌두교나 우리 뭐 그러니까 민속 종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러고 기도하는 거는 그 사람의 영을 깨끗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노상원이가 운이 왔다 해가지고 기염 선포해가지고 지금 했다 그래요. 이거 천공 뭐 3개월 있으면 윤석열 컴백컨데 컴백 하나 두고 봅시다. 그래서 저는 내년 4, 5월 달에 저기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하는 그런 운이 저는 명확하게 나타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근거로 해도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노상원이나 이 건진법사 이 사람들이 명리하겠다는데 왜 나하고는 해석이 달리냐 이렇게 보는데 순수 이론에 자기 이권을 이기는 어떤 권리 특히 이제 돈을 많이 바라보면은 이렇게 오도되는 거죠. 그거는 정치하는 거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기업하거나 장사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그 이상에는 순수하게 나가지 않으면은 다 오도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딱 얘기하는데 보통 이게 건진법자 그 정치자금 1억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기도 비용이다 이때 무슨 기도하는데 1억씩이나 받고요. 그래가지고 나 그런 얘기 딱 얘기하는데 기도라는 건 말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이런 걸 저기 사지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서 내가 딱 얘기하는데요. 기도라는 거는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뭐 이런 거를 그 막 기도하는 거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전형적인 거는 예수님이 복이라고 얘기한 거는 마태복음 5장에 산산복음 그 5가지 8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 직접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복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그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핍박받는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거짓을 아까 말했듯이 그 저기 8가지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가장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여기서 가장 저기한 거는 심령이 가난하고요, 마음이 청결한 그런 식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복을 추구하는데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보통 이 명리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기는 이렇게 명리가 추구하는 복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복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돈 많이 벌고 자기 이제 출세하고 출세 받았으면 인정받으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입지가 당당해지면 이렇게 여자 많이 거느려 가지고서 이렇게 그 자식 많이 낳고 하려고 하는 거. 이제 이것이 돌아가는 그 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명리의 원칙에서 그 명리의 그 기본 재관, 인수, 비겁, 식상 그를 돌아가는 그 틀에서만이 쉽게 말하자면 세상의 그 복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건 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권세나 부는 누가복음에 딱 얘기하는데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이제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이 마귀한테서 이렇게 시험 당할 때 마귀가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고는 나한테 속한 것이니 마귀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와 권세 이거는 자기가 이 명예를 추구하는 그 이제 복이라는 건데요. 그것 자체는 곰곰이 따져보면요.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태어나서 자연에 속해서 사는 이상 명리의 법칙에서 추구하는 그 복을 그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는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다는 상태는 내 마음속에 영이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뜻은 내 영이 되게 청결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양심이 이렇게 화인받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깨끗한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뜻입니다. 그런 식이 간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라 그러면은 자기가 뭐 그냥 돈 많이 벌게 했어요, 부동산 팔게 했어요, 우리 자식 뭐 합격해 주세요, 우리 자식 뭐 승진해 주세요, 뭐 아들 주세요, 딸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은요, 쉽게 그러니까 명리에서 추구하는 그 복이지 하나님이 추구하는 건 그것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청결하고 그 다음에 점차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얘기죠. 제가 오늘은 계속 딴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운기는 7-3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이 7이고 기가 3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옛날부터 나온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명리라는 거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사람 상당히 현명하게 만듭니다. 운이 이렇게 순수 이론으로서 이권이 개입된 순수 이론으로서 명리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당히 자기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현철을 얻는다 그래,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설 때 진신. 머무를 때 아무것도 않고 머무를 때, 그 다음에 방어할 때 퇴신해가지고 그 원리를 운기 7-3에서는 알려줘요. 그래가지고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진신이 운이 좋게 왔을 때는 운이 7해가지고 나가야 할 때가 왔으면은 3을 자기 노력으로 해가지고 100% 말로 전력을 투고서 얘기해라 이렇게죠. 그 다음에 복신일 때는 그냥 나쁜 일이 오고 이렇게 저게 그냥 이렇게 평범한 운이 흘러가고 이렇게 운이 이제 몇 년 후에 좋은 운이 오거나 나쁜 운이 올 때 이렇게는 지금은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할 때 복신을 얘기하거든요. 그 복신 때는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방어할 때 윤석열이 같은 경우는 내년 울산년 같은 방어할 운이 왔는데 이 미친 새끼들은 잘못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방어할 때거든요. 방어할 때면 자기가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뭐랄까 나서면 안 돼요. 이 퇴신 기운이 왔을 때 운이 안 좋게 할 때 자기가 더 이렇게 하면은 좌천수준도 물수준 돼가지고 오히려 더 구동대 쾅 빠집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운기치성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한 거는 나쁜 운이 왔을 때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저기 하면은 이것이 뭐가 되면 7 빼기 3은 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이하로 나쁜 운이 이렇게 잘 이렇게 순탄하게 무마돼서 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요거는 상당히 그 명리에 대한 그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이라 그래요. 명리를 공부하면은 그 기도라는 거는 뭐냐 자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끗이 닦는 걸 얘기하고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명리가 주는 그거는 그 사람을 상당히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이권에 개입돼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순수한 이론으로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처신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건 저기 딴 얘기. 제가 왜 그러냐면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매스컴에 나오고 할 때 이렇게 우리나라가 옛날적이다 하는데 윤석열이 같은 이 새끼는 어떤 사람은 딱 볼 때 저 새끼 마귀 얼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전광훈이도 마귀 얼굴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저는 그 투표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어가지고 누구 뽑나 이러면서 갔었어요. 안철수가 나왔으면 안철수 찍으러 가려고 했죠. 그때 안철수가 이렇게 그 단일화해가지고 윤석열한테 몰아줬잖아요. 그래가지고선 그냥 안철수가 안 한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게 투표를 안 가려고 했다가 그 투표장에는 안 왔으면 갔어요. 이게 고민했을 때뭐 남들은 뭐 보수 윤석열 뭐 쫙해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은 근본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끼는 내가 봤을 때 근본이 안 좋은 거는 쉽게 말하면 그 끝까지 안 좋다. 그거는 천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데 윤석열이가 바뀌지 않는 그 얘기를 아니 그걸 어제 잘 설명했어요. 그래가지고 투표장에 딱 들어가가지고선 이재명 윤석열한테 이재명 확 찍었어요. 내가 속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도 그때 내 마음에는 그렇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 저는 안철수 쪽으로 했었거든요. 안철수는 그 윤석열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철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재명 찍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서 그 윤석열이 찍은 사람들은 지금 그 내가 아는 분은 이재명 찍었다는데 지금 그 가족 중에 엄마하고 아들은 저길 찍었대요. 그 윤석열이 찍었대요. 그래도 지금도 윤석열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막 피해 다닌답니다. 그 얘기만 하면 그냥 막 저기 여겨가지고 피해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또 윤석열 찍은 사람들 손가락 잘라야지 뭐. 근데 그렇게 일주별 딴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일주별 울산에 운세가 5번째 무일간이에요. 무가 이렇게 하는데 그 무토일간이 이게 그 뭐냐면 정관이고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편이네요. 정관 편인 운이 이렇게 왔을 때는 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있죠. 운세 파악하는 그 요령은 판단하는 운세 판명하는 요령은 일간 기준으로 월지와 일지의 변동치를 파악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운세 파악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지가 60까지 일지가 6까지 3600까지 경우수로 해가지고 75억 명의 인구는 3600까지의 그 운세로 해가지고 다 해석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운세 판매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그 육신론이라 했는데 정확히는 십신론입니다. 십신론의 이게 정관정인이라고 얘기하는 십신론의 이론과 신살론의 이론을 접목해 가지고선 풀어내는 것이 세운 판단의 원칙입니다. 이거 외에는 저희 그 명리학적 이론으로서 해석해내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3,600가지 중에 내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여기서 12십신론에서는 정관이고 편인이죠. 여기서 이제 거듭 얘기하는데 이게 본래 사지 용어에는 육신론이라고 합니다. 육신론. 근데 육신론이 아니라 지금은 이론이 저렇게 잘 발달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선 이렇게 10가지 십신론을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관성하고 관성을 들이치는 상관 위주로 많이 봐가지고 육신론이라고 얘기 나왔는데 지금은 재성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재성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 안 봤어요. 관성 위주로 보고 관성을 들이치는 식신상관을 이렇게 위주로 보고 해가지고 그래서 육신론이 나왔는데 그 지금 이론에 딱 보면은 십신론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참고로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여건이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명리론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아가지고선 이렇게 책도 쓰고 그 소프트웨어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논리적 사주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40%의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것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리해가지고선 뭐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해가지고선 이렇게 만세력뿐만 아니라 풀이해내는 거 그걸로도 이렇게 제가 좀 개발해볼까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50% 내지 60%의 그 자기 운을 이렇게 문서적으로 쭉 AI식으로 해가지고 풀어내서 자기가 볼 수는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사주 풀어줄 때 처음에 하나 이렇게 풀어준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일주별로 쭉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격국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볼 때는 한 40% 50%는 그 사람 실력이 들어가서 해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거 빼놓고 한 50% 60%는 정형화된 폼으로 해가지고선 쭉 프린트해서 나와가지고 자기 운을 적어도 60% 이상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제가 가지고 있죠. 아마 기회가 되면 제가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리해가지고 명리라는 것이 미신이 아니고 경제학 같은 튼튼한 인문과학이다. 이제 그거를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많죠. 그래가지고 지원 판명은 십신론에다가 신살론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십신론에 저기 무토일관은 울산년은 정관 정인하고 십신론을 얘기해요. 신살론은 자기가 월지나 일지가 해자 신자진 인호술 사오축 해묘미 이렇게 되면은 요 중에 하나는 그 12가지 지지 중에 하나가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지 기준으로 해서 보고 오는데 이 월지가 자기가 신자진이 하나이든가
인호술이 하나이든가 사유축이 하나이든가 해묘미 하나일 때면 이 얼지의 신사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볼 때 이게 올해 이제 그 뭐냐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게 얼지가 자수거든요. 자수고 이제 일지가 지네요. 그러면 이게 신자진해가지고 요거는 볼때 겁살이 되게 강하게 왔다 그럽니다. 이 겁살은 자기 의도치 않게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겁살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얼지가 해고 그 다음에 그 일지가 인이라 그러면은 이거 인은 망신이 되고 해는 역마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지라면은 분명히 그 직업적인 측면에 사회적 측면은 이사거나 뭐 어떤 식의 이제 그 해수가 자기한테는 그 관성이나 재성이 되면은 변동수가 되게 강하게 와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망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은 바람기가 좀 도진다, 허세가 좀 심해진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지를 사회적 얼지는 요거는 사회적 변동을 말해요. 사회적 변동, 직업 변동이나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관성이나 요걸 주로 읽고 일지는 자기의 일신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마누라, 처나 동료 측면에서 이제 그 설명하는 것이 일지의 역량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 재우는 웬만하게 다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올해 그 요번 이게 다음 달 이게 올해죠. 그러니까 을사년에 내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거를 보려 그러면은 월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을사를 딱 대입하면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일지 기준으로 다 보고 하는데 근간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지금은 이게 을사년 무토 그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무토 일간의 사람들이 뭐냐면 무진, 무인, 무자, 무술, 무신, 무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관편이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관성이 되게 좋다는 뜻입니다. 관운이 좋다니까 내가 승진한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장사나 사업하는데 정관편이랄 때는 이렇게 실속은 없고 이제 허세만 좀 드러난다 그래요. 이렇게 명분과 허세만 드러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잘해야 그 직원도 월급 주는 그런 형태로만 가고 그 재물은 좀 마르고 그렇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면 이 정관편인하고 이 두 가지는 정관은 돈을 빨아들인다 그리고 편인 이 자체는 쉽게 말해 재성하고는 상극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무토일간의 사람들은 쉽게 말해 명예나 명분이나 허세는 많이 늘어날지언정 크게 일어나지 인정받고 할지언정 쉽게 말하면 재물은 많이 마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반적인 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자기가 이제 정치하거나 사회적으로 승진하거나 뭐 이런 적일 때는 무토일간할 때는 운이 왔어요. 승진하거나 이렇게 인정받거나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 나는 운도 이때는 와 있다 그러죠. 득자하는 운도 이때는 이제 정관편인일 때는 그 왔다는 얘기죠. 정관계 있는 경우는 딸을 좀 많이 연상시죠. 평가는 아들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이제 그 아기 낳고 올해 임신하는 때는 딸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진은 을사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진하고 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을사니까 이게 정관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관편인으로 와가지고 이게 당당히 오거든요. 그래서 이 겁살이 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게 갑자기 와요. 근데 이 겁살이라는 것은 갑자기 온다는 의미가 있지만 크게 갑자기 자신 의지와 상관없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뭐냐면은 그 자기가 승진한다, 출세한다 이런 식의 의미는 있어요. 있는데도 뭐냐면 이 겁살이 뭐냐면 이게 정관이면은 관제 구설주에 딱 걸려가지고 그 뭐야 이렇게 검찰이나 이거 어디나 이거 저기 검찰이나 법원에 자꾸 들락거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해서 이게 겁살. 그래가지고 이 겁살적이 할 때는 이렇게 돈이 말라가지고 이 무진일지는 돈이 말라가지고선 갑작스럽게 이제 법원이 왔다 들락거리거나 하는 그런 일도 있다.
근데 좋은 의미에서는 내가 출세해서 가고 승진해서 간다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무인. 무인은 인사형이 돼요. 형이 되면서도 이렇게 망신이 되거든요. 일단은 인사형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을사이면 자기가 이제 관인상생 이렇게 해가지고선 일단은 사회적으로 출세하거나 득세하거나 이런 나누는 와 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권세도 잡아요. 어깨 힘도 들어가는 그런 식의 운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냐 이게 망신이 약간 허세가 좀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망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은근히 이게 바람 피는 거 여자나 남자나 바람 피는 것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형이 돼가지고선 자기가 이전까지 이제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인사형이 되면 깜빵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인사형이 되면 깜빵 간다. 그래가지고 조국이가 이게 경인일주인데 인사형이 돼가지고선 그냥 깜빵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인사형이 좋은 의미에서는 내가 어깨 심줄적으로 되게 당당해진다 그런 의미였지만은 나쁜 쪽으로는 형살해가지고 깜빡할 운을 입고 법원에 들락가가지고 상당히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식의 해석하는 거죠. 옛날에 그 박근혜나 노무현이가 지금 무인일주예요. 여기는 저기 하지만 저도 이제 무인일주거든요. 근데 무인일주 사람들이 이게 되게 이제 그 믿음을 가지면서 이게 무게 중심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박근혜는 올해 조금 형살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뜨는 놈이 와 있죠. 뜨는 이게 뭐저 뜨는 놈이죠. 근데 옛날 2016년도에 박근혜가 탄핵당할 때 뭐냐 이렇게 망신과 겁사련이 같이 왔었어요. 이렇게 망신과 겁사련이 같이 와가지고 그냥 탄핵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자꾸 얘기했던 신자진 애들 저기 윤석열은 겁사련으로 되게 강하게 와 있어요. 겁사는 게 확 들친다는 뜻이에요. 그냥 좋게 잘하면 자기가 팍 뜬다 그러는데 그 윤석열 꼭대까지 올라가는데 더 올라갈 줄 알고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확 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해석하면서 좋은 경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노상원이나 천공이나 이런 새끼들은 그 저기 윤석열이가 운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난 그걸 알 수가 없어. 내가 무슨 얘기냐 같은 명리를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석을 달리할까?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 다음에는 무자일주 사람들. 무자일주는 그냥 저기에 이렇게 을사 저기 해가지고선 을사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전반적으로 자기가 뜨는 눈이 와 있다 그래요. 무자일주들은 이렇게 되게 그 부인이나 저기를 되게 이렇게 이게 정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인이나 그 남편을 되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거 뜨는 눈이 와 있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 이렇게 수입은 좀 마른다. 그거는 이게 정근적으로 이걸로 해서 해석을 했죠. 무자일주객 등에는 겁살이라 얘기해가지고 우선 이렇게 그 어떤 일이 갑자기 저기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갑자기 오는 경우 있는데 그 얼지가 사이축이나 해몸일 경우에는 이렇게 갑작스레 변동수가 있고 그렇다 그러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무술은 이게 사실 온진되고 망신이 돼요. 이게 전반적인 정관정이니까는 이게 사실 온진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일단은 자기가 이제 명분이나 그 어떤 승진이나 당선돼가지고 가는 눈에 되게 강하게 있어요. 무술적이야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 저기는 쉽게 말하면 관성하고 인수로만 오게 되면 그 재물은 일단 마른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 온전까지 이렇게 오면은 이게 상당히 주변하고 이렇게 까끌까끌하고 이제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일찍 기준으로만 해석했을 때는 온전히 오면 이렇게 배우자하고는 이렇게 사이가 멀어집니다. 이유 없이 싸우게 돼요. 그거 원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배우자가 바람 폈다는 경우도 좀 나타나거든요. 그냥 바람 펴가지고선 사이가 나빠진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게 무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승진하고 허세나 그런 거는 많이 뜨거워지면은 결국에는 그 뭐야 재물은 좀 마른다 이렇게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다섯 번째 무신일주 그러니까 사실 합수가 돼요. 사실 합수가 돼가지고서 겁살이라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면은 자기가 이제 그 이름도 이렇게 남의 실속 있고 이름도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사실 합수돼 가지고선 일단은 저기가 돼 버려요. 이렇게 수성이 와 가지고선 그 자기가 명예도 올리지만은 자기가 쉽게 말하면 그 재물을 많이 만지는 운이 와 있어요. 이 무신일주는 사신합자해 가지고 이렇게 재물이 좀 많이 만지고 그런 적이 있죠. 이거 사신합자 이렇게 문서운으로 이 재물을 횡재를 받는 그런 식의 얘기죠. 올해 무신일주만큼은 그 이게 문서 측면에서 이렇게 그 횡재운이 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횡재운이 있어가지고 재물을 확 만지거든요. 근데 분명히 사신합수라는 거는 이렇게 꼭 이렇게 막아껴 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처음에는 좋게 하다가 나중에는 안 좋게 끝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신일지만큼은 을사년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름도 나고 횡재 기운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막아껴 와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오지는 않고 뭔가 이렇게 알려있게 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가지고선 그런 경우가 이제 갑자기 와요. 갑작스럽게 확 이렇게 온다 그래요. 이게 겁살이라고 하거든요. 겁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적이죠. 제가 봤을 때는 무토일간을 했을 때 무신일주만큼은 올해 이제 재운이 좀 일어나는데 아주 깨끗한 돈이 아니라 좀 막아끼 오는 그런 식의 큰 돈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무오일주 사워 방합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좀 저기요죠. 이렇게 관인상생에서 딱 가서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명분이나 이렇게 어떤 저기가 딱 뜨거워지면은 사오저기는 기본적으로 재물을 되게 마릅니다. 인수는 그 재물을 이렇게 극해가지고 이렇게 마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방업이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망신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람기가 있고 허세가 좀 세지고 그런 건 있죠. 이 무월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이렇게 보는데 되게 자존심이 강한 사주예요. 이 무월지는 강한 자고 이렇게 또 이렇게 성욕이 되게 강렬합니다. 이 무월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선 올해 을사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제 이름도 나고 허세도 어깨 힘들어하고 하지만은 바람기가 되게 도진다.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무토일간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토일간의 사람들은 겁사로하고 망신, 신살, 운기가 있으면서 또 정관편이래 가지고 전반적인 틀에서는 자기가 이제 명예나 그 다음에 그 명분이나 이름이 올라갈지 몰라도 그 재물 측면에서는 되게 마른다. 단 무신일주만큼은 올해 이제 문서로 큰 횡재 기운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